드리겠습니다. 영원하시고 유일한 찬양의 대상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찬양대에 마음 중심의 찬양을 받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같은 마음으로 찬양의 고백을 드린 이곳에 있는 모든 예배자의 마음을 받아주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에 찬양이 끊어지지 않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신 장로님의 모든 기도 가운데 친히 응답해 주셔서 기도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간 다시 한번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우리들의 심령 깊은 곳에 기록되어지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무익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셔서 성서중앙 모든 공동체가 말씀의 풍성한 꼴을 먹고 영혼의 만족함을 얻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더불어 듣는 것에서 그치는 신앙이 아니라 삶 속에서 맛보아 아는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간밤에 편히 잘 주무셨습니까? 네, 저는 잠 한숨도 못 잤습니다. 네, 긴장하고 겁이 나는 것은요 한 5% 정도이고요. 너무 행복해서 잠 못 잤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그리고 너무 기대가 돼서 잠을 잘 못 잤습니다. 제가 오늘 시작으로 이렇게 많이 울 거거든요. 꼭 적응되실 것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다 적응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예전에 수련할 때 앞자리에 앉아서 휴지를 들고 있었던 우리 승리의 모습이 기억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해답을 발견하는 오늘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젯밤 정말 소풍 가기 전날 마음이 설레서 잠자지 못했던 저의 마음, 이 설레는 마음이 예배드리러 나오는 우리 모두의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나에게 새로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은혜를 기대합니다. 오늘도 나에게 주시는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예배 가운데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에 말씀의 제목이 있는데요, 우리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순항하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저는 포항에서 사임을 하고요, 저희 부모님께서 목회하시다가 은퇴를 하시고 지금 주일 낮 예배를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 둘이서 예전에 시설하셨던 그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2주 전에 그 사임을 하고 지난주에는 우리 부모님과 함께 안동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영상으로 말씀, 우리 성서중앙교회 마지막으로 원로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말씀을 함께 듣게 되었는데요. 말씀의 제목 기억하시지요? 원로 목사님의 지난주 말씀의 제목이 출항과 귀향이었습니다. 제목만으로도 저에게 굉장히 도전이 되고 또 은혜가 되는 제목이었습니다. 원로 목사님께서 출항하셨고 또 귀향하시는 그 모든 여정 가운데 선하게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느껴지고 또 함께했던 그 모든 순간들 가운데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은 사랑으로 또 목사님과 함께 했을까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떠올려져서 그 사랑에 저도 너무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저도 오늘부터 성서중앙교회라고 하는 배에 함께 탑승해서 항해하여 오늘 저에게는 출항하는 출정시인 날이기도 합니다. 믿어 의심치 않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출항하여 항해하는 모든 여정 속에서 귀향할 때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에 있는 분들, 우리 함께 배를 타고 있잖아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손을 꼭 잡아주시고 눈으로는 눈웃음을 치시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함께 할 수 있어 행복합니다. 네, 또 이렇게 인사할까요? 함께 순항합시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을요, 순항하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출항하고 귀향하는 그 사이에는 반드시
항해라고 하는 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항해라는 과정이 순항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해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찾으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처음에 시작을 그날 날이 저물 때에로 시작합니다. 그날 날이 저물 때에. 그러면 성경을 볼 때 궁금해집니다. 날이 저물기 전에 대낮에서는 무엇을 했을까? 오늘 말씀 앞구절인 4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요,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PPT를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장 1절 2절 말씀 보면 2절에 보면 예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쳐 말씀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해가 지고 난 이후에 시일이 시작되어지는데, 해가 지기 이전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6절과 30절 말씀에 보면요, 비유가 나오는데요,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고 겨자씨 한 알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비유를 시작하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라고 하며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을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영향력이라고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선포하신 이후에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되어지는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로 말씀하신 이후에 그 말씀이 제자들에게 귀에만 머리에만 있는 말씀이 아니라 삶 가운데로 연결되어지는 말씀이 되기를 원하셔서 그곳을 떠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호수입니다. 너무 커서 바다라고 불려지는 곳인데요,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그림을 보면요, 갈릴리 바다는, 이 호수는 많은 산들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 산들과 갈릴리 호수까지 높이가 약 500m 이상 차이가 나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높이가 차이가 난다는 것은 이곳과 저곳이 온도 차이가 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아침에는 잔잔하게 바람이 불다가 낮에는 호수에서 산 위로 바람이 불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낮에는 빨리 땅이 뜨거워지고 바다는 천천히 뜨거워지기 때문에 뜨거운 곳으로 바람이 몰려오는데, 바다에서 또 육지로 바람이 몰려옵니다. 그러나 해가 지고 저녁이 되어지면 육지는 온도가 빨리 내려가고 갈릴리 호수는 온도가 서서히 내려가서 바람의 방향이 바뀌어서 산에서 내려오는 찬바람이 육지보다 더 더운 갈릴리 호수로 불어와 돌풍을 일으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갈릴리 바다입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갈릴리 바다에서 배를 띄우고 바다에서 불어오는 해풍을 맞으며 말씀을 전하셨던 예수님께서 날이 저물어서 이제 바람의 방향이 바뀌어 산에서 내려오는 차가운 바람이 갈릴리 바다로 불어가는 이 돌풍을 일으키는 시간에 예수님께서 바다로 가십니다. 다분히 의도적인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왜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의 밤바다의 특징을 다 아시면서도 그 저녁에 돌풍이 부는 바닷가로 배를 띄우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은 제자들이 들은 말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삶에서 경험되어지는 말씀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말씀이 삶으로 연결되어지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머릿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 속에서 체험되어지기를 원하셔서 예수님은 그곳 돌풍이 일으킨 것을 알고도 갈릴리 바다로 그들을 보내십니다. 이것이 성도의 인생의 항해의 목적입니다. 출항해서 귀향할 때까지 우리가 함께 붙잡아야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을 살아내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신앙, 이런 신앙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항해의 목적이며 이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바로 순항입니다. 주보를 보시면요, 밑에 순항하는 공동체라고 해서 첫 번째 질문입니다. 신앙생활의 순항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목적지를 확실히 알고 그 목적지를 향해 항해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순항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아무리 읽어보아도
제자들의 탄 배가 어떤 배였다라고 하는 설명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배가 얼마나 큰지, 그 배가 얼마나 성능이 좋은지, 그 배가 얼마나 화려한지, 그 배가 얼마나 웅장한지, 그 배가 얼마나 멋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하나도 없습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자신의 인생의 항해를 하며 정말로 신경 써야 될 것, 내가 살아가는 이 항해의 목적지가 어디인가를 생각하며 살아가야 하지만 이것을 완전히 망각하고 잊어버리며 내가 남들보다 더 화려한 배를 가지고 있는가? 내가 남들보다 더 웅장한 배를 가지고 있는가? 내가 남들보다 더 성능 좋은 배를 가지고 있는가에만 현안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이 대목을 통해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목적지 없이 화려한 배를, 웅장한 배를 이끌고 배 위에 떠 있는 것을 항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표류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목적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살아내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목적지임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하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순항하는 모습이라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항해를 하면서 한눈 팔지 말아야 할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의 화려함, 세상의 웅장함, 이런 것에 우리들의 시선을 뺏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아는 성도라면 절대로 세상의 화려함과 웅장함에 시선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화려함과 하나님 나라의 웅장함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우리 원로 목사님 말씀처럼 성수중학교 모든 성도님들의 시선은 언제나 우리의 주인 되시는, 우리의 배의 선장 되시는 주님께 고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요, 표류하지 아니하고 항해하여 순항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게 배는 날이 저물 때에 육지를 떠나가게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37절 말씀에 보니 광풍이 일어납니다. 물결이 배에 부딪힙니다. 높은 파도는 배의 갑판을 넘어와 배 안에 가득하게 되어집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요, 이 순간이 위기의 순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입장에서는요, 준비된 위기의 순간입니다. 그리고 이 위기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 주시는 기회의 순간입니다. 어떤 기회일까요? 바로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의 나라를 몸소 체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말로만 듣던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몸소 체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이 위기의 순간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어떻게 도와주셨을까요? 38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라. 아멘.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 가운데는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풍랑이는 배 안에서 고물을 베개 삼아 주무시고 계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다는 의미인데요, 예수님은 풍랑이는 배 안에서 주무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가르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언제 잠을 잡니까? 두려움 없이 평안할 때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상황 속에서 주무시는 모습을 통해 상황으로 인하여 두려움에 휩싸이지 말고 상황으로 인하여 평안을 상실하지 말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상황은 우리의 목적지를 바꾸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황이 어떠하든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 목적을 상실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부터 주님과 함께 항해하는 신앙이 어떤 모습인지를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보를 보시면요, 첫 번째입니다. 1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을 찾는 공동체입니다. 첫 번째, 주님과 함께 순항하는 신앙의 공동체는 주님을 찾는 공동체입니다. 믿음의 순항, 또 신앙의 순항은 항해하는 바다에 광풍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순항한다는 것은요, 그 배가 화려하다, 웅장하다라고 하는 문제도 아닙니다. 신앙의 항해에 순항한다는 것은요,
주님을 찾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38절 말씀 중반절에 보면 제자들이 광풍이라고 하는 위기의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찾습니다. 순항의 시작은 바로 예수님을 찾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위에 말씀 보면 제자들이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찾았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찾은 이후에도 예수님께 한 이야기를 보면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한 것을 보면 원망 섞인 볼멘 소리를 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항해가 순항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바로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것이 두려움 때문에 주님을 찾는 것이든 원망의 볼멘 소리를 하기 위해 주님을 찾는 것이든 가장 기본적인 것 주님을 찾는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순항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가운데 가장 암울했던 시기는 사사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참 아이러니한 것은 사사시대는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최고의 기회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용하지 못하고 오용합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방 신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자신의 왕국을 세워가기에 바빴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그들의 왕이었지만 사사기의 결론 말씀인 마지막 장 마지막 절 21장 2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하나님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이 왕이 되지 못한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이 사사시대에는요 특징이 있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면요 일정한 패턴이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합니다. 그러면요 미디안이나 블레셋이나 이방 나라들이 가나안에 쳐들어와서 압제를 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제서야 하나님께 간구를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럴 거에 그 구원 이후에 하나님을 더 온전히 섬기며 살아가야 하지만 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또다시 죄를 범하고 압제를 당하고 간구하고 구원받지만 또다시 망각하는 것, 이 사이클이 7번이나 반복되어지는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사시대 가운데 일정한 이 패턴이 있지만 이 패턴이 깨어지는 시대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사사기에 기록된 마지막 사사인 삼손의 시대입니다. 이 패턴이 무너지는데요 무엇이 하나가 빠지게 되어지냐면 바로 간구입니다. 사사 온니엘 시대 때요 3장 9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사사 드보라 때도 4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기드온 때도 6장 6절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사사 입다 때도요 10장 10절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부르짖어서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주셨는데요 삼손의 시대에 와서는 자신의 민족이 블레셋의 손에 넘어 압제를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3장 이후부터 아무리 살펴보아도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할까요? 부르짖을 수도 없는 신앙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믿음, 이것이 있다면 우리는 이미 주님과 함께 순항할 수 있는 출발점에 서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도할 수 있다면, 주님을 찾을 수 있다면 우리는 이미 미약하게나마 주님과 함께 순항하는 항해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라고 원하옵기는 우리 성성중앙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날마다 주님을 찾음으로, 주님께 부르짖음으로 주님과 함께 순항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르짖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두 번째인데요 주보의 2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공동체입니다. 주님과 함께 순항하는 공동체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맛보는 공동체입니다. 39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바람을 꾸짖습니다. 바다더러 잠잠하라 고요하라 명하십니다. 그러자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졌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 창조주의 능력을 사용하셨고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통해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항해는 풍랑이 있고 없고 배가 화려하고 배가 웅장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풍랑도 잠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항해가 바로 순항이다라고 말씀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항해를 하며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풍랑이 없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풍랑 가운데도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맛보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성서중앙교회 모든 지난 역사 가운데도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았던 것처럼 앞으로도 항해의 모든 순간순간 가운데도 끊임없이 주님의 역사심을 경험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 주님과 함께 순항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 3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역사에 감탄하며 감격하는 공동체입니다. 주님과 함께 순항하는 공동체는 주님의 역사에 감탄하며 감격하는 공동체입니다. 41절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에 제자들의 감정 변화를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배를 타기 전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배를 타기 전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굉장히 많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풍성한 말씀을 마음 가운데 채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영혼의 만족함을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후에 날이 저물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라라고 했을 때 아마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어부였기 때문에 지금 배를 띄우면 풍랑이 일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제자들의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풍성한 말씀을 받은 제자들이기에 이제 새로운 발걸음을 옮겨가며 저 호수 건너편에서 일어날 일들을 기대하며 무엇인가 모를 기대감에 흥분한 마음 가운데 부풀어 올라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해가 떨어진 이후에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을 만났을 때 제자들의 마음은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의 결론 부분에 보면 제자들의 마음은 두려움이 아니라 허망한 기대감이 아니라 예수님의 역사심에 대해 감격하고 감탄하고 있음을 말씀 속에 우리는 발견합니다. 주님과 함께 순항하는 공동체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 맞아, 주님이 살아계시지. 그래 맞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선하신 분이야. 그래 맞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은 나를 지금 또 여전히 사랑하고 계셔 라고 하는 이 감격과 감사가 넘쳐나는 공동체가 바로 주님과 함께 순항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성서중앙의 모든 공동체가 바로 이런 감격과 감사가 넘쳐나 우리의 삶에 채워져 나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어 주님과 함께 순항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심에 대한 감격과 감탄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41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보면요, 제자들이 이렇게 감탄합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게 하는가? 이것이 그들의 감탄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왜 감탄하고 있을까요? 바로 주님을 더 많이 알았기 때문에 감탄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속에서 주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순항입니다. 이렇게 감사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의 위대하심에 대해, 주님의 선하심에 대해, 주님의 긍휼하심에 대해, 주님의 인자심에 대해, 주님의 영원하심에 대해, 주님의 온 우주 만물의 편지하심에 대해 감격과 감탄이 터져 나올 때에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 평탄하게 순항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증명합니다. 우리 성서중앙교회가 이렇게 믿음의 성장 가운데 주님과 함께 순항하며 주님을 찾는 공동체가 되며 주님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어져 주님의 역사에 감탄하며 감격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 손을 꼭 잡아주시고 위로하며 격려하며 이렇게 외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순항합시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순항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과 함께 순항하는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임을 함께 나누며 우리 성서 중앙교회가 하나님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 함께 순항하며 주님을 찾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며 주님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며 그리하여서 날마다 우리 입술 가운데 주님을 위대하십니다 감탄하며 감격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공동체 가운데 주님께서 늘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주님께서 선장되어 주심을 믿으며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가